에베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 의지나 또 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우리는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선택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셨는가 이것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게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다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포커스로 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가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에베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7절의 말씀에서 시작할 때 뭘로 이렇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중복이 됩니다. 자,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0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 안에서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또 일하신 분들은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힘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안의 지식을 통해서 내 안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지는 정보를 통해서 그 문제를 찾고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답이 어디가 있느냐? 문제의 답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아멘. 그럴 때는 아멘을 좀 하셔야 돼.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완전하신 분,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와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삶의 현장,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모든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셨어요.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뭐가 없냐면 심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심판이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또 공의만 있다면은 우리는 또 모두가 또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은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미워하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은 살리셨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았습니다. 그때에 모든 피를 본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속죄일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더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교회를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희생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이 인류는 소망이 없는 거죠.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의 그 삶을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반드시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모든 것은 희생의 대가예요. 여러분 부모의 어떤 희생의 대가가 있으니 자녀들이 커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뒤에 보면 그 뒤에 바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속량 그렇게 했잖아요. 속량.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랬습니다.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예에 지불되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면 그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 속량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본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죄로 인해서 묶여지고 허물과 죄와 이런 여러 가지 이 얽혀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종의 노예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문제로 우리가 얽혀매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용서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종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몸값을 다 지불했어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놨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고백되어집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 죄를 지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이 그늘 속에 들어가지 않고 참된 자유와 영생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가 자신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죄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교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교만이 왕노릇하도록.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 교만이 얼마나 왕노릇합니까? 불순종이 왕노릇하고. 이것이 왕노릇 못하도록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되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끊어야 돼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불순종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노릇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갈 때 이 마귀는 항상 과거를 들춰요. 과거에 네가 이랬지. 네가 이런다고 이게 되겠어? 자꾸 마귀는 과거를 나를 통해서 길을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들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를 묻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지 네가 뭔 죄를 지었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밖에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이 오만 행동을 다 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이 탕자가 네 뭐하고 왔냐? 왜 재산 말아먹고 돈 어디다 썼냐?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푼잖아요. 금가락 지르고 비단 옷을 입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들춰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과거의 죄를 들춰냈을까. 30년 전에 지은 죄도 막 들춰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뭐예요? 과거에 지은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잘 살아라 그런 거죠. 앞으로 잘 살아라. 앞으로 잘 살 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만난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내가 현재 미래를 나갈 수 있는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예요. 부자.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부자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부자는 물론 통장에 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없어도 우리는 부자다라니까요. 왜 부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우리 주님은 풍성하셔. 나에게 모든 걸 주셔. 내가 말만 하면 주셔. 생각만 해도 주셔. 왜?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아이스크림 준다니까요. 네, 아이스크림 같은 기도에, 그것도 기도해 보세요. 어떤 집사님 맨날 홍시가, 가을에 홍시가, 겨울에 홍시가 먹고, 하나님 홍시 먹고, 바로 홍시가 왔다요, 홍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시는 풍성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주란 대로 다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꼭 주셔요. 저도 보면요, 하나님이 꼭 주시는데 넘치게 주면 좋겠어요. 근데 딱 맞게 줘요, 이렇게. 왜 그럴까 내 생각했어요. 하나님 좀 많이 주면 좋을 건데 어느 정도 딱 필요한 것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뭔 문제가 생기겠어요? 너무 많이 주면은 이게 풍성함이 너무 풍성하다 보면 기도도 쉬게 되고 믿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식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딱 카트라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주셨죠. 여러분 생각에 많이 한꺼번에 많이 주면 좋겠잖아요. 딱 그 수준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준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틀 둘 때가 있었어요. 안식일 때.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그날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날이지 하늘 쳐다보면서 만나를 기다린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있을 때는 이틀 분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날마다 하나님 보면 주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요걸 좀 쌓아놔야 되겠다. 쌓아놔야 되겠다. 하나님 내일 또 주실 것인데. 내일 주신다고 약속. 날마다 주시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 요것을 가지고 좀 쌓아놨어.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했어. 근데 뭐가 있어요? 다 벌레가 일어서 못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날마다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풍성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가장 핵심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총명은 그 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먼저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얻어요. 여러분, 정보를 많이 얻는다 해서 꼭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이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얻은 거예요. 요즘에 정보 시대. 그러면은 거기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누가 주시냐면 그 정보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얻은 정보 중에서 그 지혜, 그 쓰는 거예요. 그 쓰는 게 이제 지혜죠. 그리고 활용해서 적용해서 결실을 맺는 것이 뭐냐면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 너 총명하게 생겼구나. 너 지혜롭게 생겼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총명이라는 것은 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그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그 지식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든지 어떤 정보를 얻든지. 근데 오늘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총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좀 잘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는 일당 100이니까 100명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십시다. 정말. 응?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공이요, 축복이에요.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출세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앞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셔서.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 부모의 예수 믿음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복을 받고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 단 누구 때문이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의 덕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아버지의 기도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의 축복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이 열매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신나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수 믿는 게 안 재밌어요.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안 재밌어요. 재밌죠. 즐거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요. 즐거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돼.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돼. 전도하는 일이 기뻐야 돼. 선교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 모든 게 이렇게 영적인 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기쁨을 하라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 주님 오시는 그날 교회가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예수가 빠져버리고 고난이 빠져버리고 부활이 빠져버리고 재림이 빠져버리고 이건 가짜예요. 가짜.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설교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연설이에요. 연설. 우리는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드려요.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복음 속에 피가 있고 그 복음 속에 영생이 있고 그 복음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속에 기쁨이 있고 그 복음 속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야.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알리신 것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싹 갈라놔버리죠. 이게 죄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갈라진 것이 누가 갈라졌어요? 부부가 갈라졌잖아요. 부부가 갈라졌잖아요. 아담이 갈라지고 하와가 갈라지고. 서로 니태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선악과 누구 때문에 먹었냐니까. 주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뱀 때문에 먹었어요. 자꾸 핑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모든 걸 갈라놔 버립니다. 부부 사이도 갈라놨죠. 그 다음에 죄는 누구와 갈라납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싹 갈라납니다. 그 다음에 죄는 자녀와 자녀의 관계도 싹 갈라놨죠. 가인과 아벨 싹 갈라놨죠. 그러니까 죄는 모든 것을 갈라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갈라놓은 것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뒷담화 해가지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갈라놓습니까? 갈라치기 하고. 이거 다 죄거든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저 죄가 판을 치니까, 죄가 왕노릇 하니까 날마다 갈라치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유대인도 갈라놓고 이방인도 갈라놨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갈라놓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놓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말씀을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예전까지 하나님 기업이 됐어요. 근데 이제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찬송이 되려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마지막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시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세 가지 인침을 받았다는 세 가지 중요해요. 첫째는 인침을 받을 때는 첫째는 소유권이에요. 인침. 주님이 왜 인침을 받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이 진품의 징계,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한 번 도장을 찍은 그것은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넘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가운데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에서 위로와 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